하나님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가정들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싶겠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선포를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 축복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 때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진실되게 한번 받아보세요. 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조금 지난감이 있지만 2025년도 새해입니다.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세운 계획이 맞으면 이루어지지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서두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문구를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정확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에 온 이 지구와 온 우주에 다 물처럼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예언이 뒤죽박죽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예언은 예언대로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그 예언에 짜맞추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도 그렇고 악한 일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 일어나는 겁니다.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기독교인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기독교인들의 그런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지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지, 저 사람이 전쟁 일으키고 이 사람이 전쟁 일으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 3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뭘 실험하다 잘못돼서 코로나가 퍼졌다. 물론 그렇게 설령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전염병은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 사람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눈으로 보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면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평탄한 환경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 같아 보여도 다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울 갔어요. 그러면 몸은 서울에 가 있지만 그 전날부터, 전전날부터 내가 서울에 가서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이것을 다 서울에 몸은 지금 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다 계획하고 섭리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몸이 서울에 가 있는 겁니다. 몸이 가 있는 것이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몸이 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잘 열려지고 내가 잘못해서 안 좋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힘들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섭리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이 섭리의 인생 속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새 2마리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펼쳐진 인생 속에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섭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성공이 실패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누군가가 봐도 망한 인생입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대접받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감옥 가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람들이 바라볼 땐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땐 성공인 거예요. 성공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펼쳐질 때 내가 바라보는 실패는 성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성공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지나고 나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일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 같아 보여도 지나고 나보면 이것이 실패의 인생일 수 있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 볼까요?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조건이 0%였습니다. 1%도 없었어요. 다윗은. 왜냐? 다윗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고 제사장이 나고 제사장이 나고, 신약 시대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요 목동 가문이에요. 목동 가문.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성경 시대에는 장자 위주로 모든 그러한 영적인 것이 계승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입니다. 막내. 거기다가요, 제일 아주 장남 엘리압은 얼마나 키가 크고 준수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무엘이 착각할 정도로, 야, 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저렇게 걸어오는구나. 엘리압 장남이 걸어올 때 사무엘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장남 엘리압, 다윗의 제일 큰 형은요, 왕의 자태와 장남이지 모든 그런 풍기는 이미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막내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은 정말 제로였어요. 거의 될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 8형제 중에 그 사무엘이 누굴 왕으로 세울까 면접 볼 때는 8명이 다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저기서 형들의 양이나 치고 있었지 면접 자리에 없었어요. 면접 자리에는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7명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될 확률이 제로인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확률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상황이 안 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상황이 돼도 안 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될 확률이 0%였습니다. 전혀 총리가 될 확률. 어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요셉은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다윗은 7명 있지. 요셉은 10명이나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피지배국의 포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강간죄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신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됩니까? 자, 애굽의 총리를 뽑는데 애굽 사람으로 뽑지 않겠어요? 저 식민 나라의 그러한 그 포로, 그 포로도 12형제 중에 10번째, 그리고 또 강간죄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총리가 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왜 됐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상황이 안 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상황이 안 돼도 되는 것이다. 아멘.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는 니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왜 회개를 선포합니까? 난 도망가야지. 다시스로 다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도 결국은 고래가 바다에 빠뜨려 고래가 삼키고 니누에로 갑니다. 니누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요나가 니누에로 가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3, 4일 지나고 보니까 왜 다시스로 가 있어요? 왜 다시스로 가 있어요? 본인은 가려고 한 생각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니누에는 결국은 다시스로 왜 가 있습니까? 니누에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상황이 안 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상황이 안 돼도 되는, 상황이 돼도 안 되는 것이다. 아멘. 다윗이건 요셉이건 요나건 다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나는 올 한해 사업을 해야지, 나는 올 한해 결혼해야지, 나는 올 한해 아기 낳아야지. 이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환경이 열려진다고 할지라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올 한해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펼쳐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보면요, 나중에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되면 안 가는 것이고 되면 가는 거예요. 또 막히면 안 가는 것이고 안 막히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막혀서 갔는데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인생은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내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내 능력을 완전히 교만을 완전히 꺾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 해보세요. 아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아주 고랑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힘써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 막히는 걸 억지로 하면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물 흘르듯 흘러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025년도 한 해는 물 흐르듯 흘러가리라. 내가 계획하고 이것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면 인생 힘들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어떠한 2025년도의 길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그 열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2025년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물 흘러도 쫙 흘러간다. 자, 여러분들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어요. 물이 홍수가 났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도 우리 백곡 정암 아파트 뒤에도 홍수 한참 날 때 보니까 그 뚝 여기까지 찼어요. 조금만 하면 뚝 넘게 생겼어요. 뚝 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할 때 물이 얼마나 깊은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빠졌을 때 살아나오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홍수. 자, 물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서 팍 이러다가 죽어요. 나오지도 못하고요. 이러다가 힘 빠져서 죽습니다. 물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잔잔한 넓은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살이 고요하면 그때 깔짝깔짝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거 깔짝깔짝도 못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냥 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뭇가지에 턱 걸려. 언젠가는 가장자리에 걸려. 그러면 그냥 나무 잡고 나오는 거예요. 물살이 엄청 센데 내가 막 하다가요, 나중에는 잔잔한 데까지 와도 이거 할 힘이 없어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면은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 나에게 펼쳐진 환경이 통제가 안 돼. 너무너무 화가 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사랑이 원망스러워요. 이럴 때는요 고요하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왜? 그 환경에서 발버둥 칠 게 없이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냥 물 따라서 고요히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나뭇가지에 턱 걸려 있어요. 지금 내가 발버둥 치면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꼭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걸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앞날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으면 그 일이 되는 것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리고 전혀 불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막으신 줄 모르고 작년 한 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다고 다 실패했다고 손해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랬다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 안 이루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믿음의 생각으로 하고 믿음의 생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해요. 자기 사업하게 해달라고 3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 혼자 스스로 자기 사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절대 그렇지. 그거요 60일 해도 안 돼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사업하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하지 말고 내 앞날을 열어달라고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이면 사업을 열어주시고 직장이면 직장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이면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를.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여러분의 한 해의 모습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막힌 길, 내가 2025년도 이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됐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간순간 살다 보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한 2025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상황이 안 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상황이 돼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확률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왕이 되었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될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나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2025년도 올 한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흘러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2025년도 한 해는 각자에게 모두 필요한 삶의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때에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안 돼도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도 안 되는 것이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